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파워웨이브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조금 낯뜨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참 잘생기셨습니다. 우리 여성분께 잘생기셨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잘생기셨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매주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강요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들어보겠니? 라고 얘기했죠. 저야 뭐 매번 듣는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이한규 목사님 오마 참석하셔서 제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것들이 마음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로 또 한 주 동안 삶에 실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부부에게는 7개월 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9개월 된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지금 아내와 함께 한국에 가 있습니다. 참 아내는 그렇게 아른아른거리지 않는데 아이는 그렇게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는 1부 때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어차피 제 설교 영상을 보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7개월 된 아이가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문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되죠. 이 아이가 어느 날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 된 아이에게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그 즉시 병원을 데리고 가야죠. 그러나 이 부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부는 그 아이의 손을 얹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떨고 있는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요. 이 부부는 한 주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제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었던 아이는 일주일 만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경찰이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냐, 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아이를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도저히 의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그 상황들을 뚫고 지나간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7개월 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된 태도는 그 아이를 그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응급실에 의사의 손에 맡기고요. 그때 그 의사의 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하고도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과학, 문명, 문화, 기술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자신의 사역에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귀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창세기인 처음 시작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세상은 그분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세상입니다. 아름다웠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한 인간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대상으로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이 땅끝까지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즉시 애굽으로 돌아가 너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자신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모세는 움직이지 않죠. 그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이미 우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죠.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요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계기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붙잡으시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든 끌어서 니느웨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포도주를 뿅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정결 예식에 쓰이는 통에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채워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채워놓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에 그 하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옮기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먹을 것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성경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에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너무나도 편하고 간편한 대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고는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자존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고요. 누구도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더욱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인간이 얼마만큼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인간이 한 것은 작은 것이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어도 5,000명이 넘는 50만 명의 사람들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미련스럽게 고집스럽게 사람을 통해 일해 나가시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자신의 사역에 사람들을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저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TV에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선한 일을 베풀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겸손하게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겸손하게 동참하는 그 사람을
저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저희가 행해야 될, 동참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각자의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삶의 사명들이 다를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1부 때는 안 했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준비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모든 율법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저없이,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과 뜻과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돈을 더 바쳐라 하지 않으십니다. 더 열심히 찬양드려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괜찮고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예배 의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되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죠. 물론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쉽죠. 분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죄와 평가는 쉽습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서 정죄하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요. 그 사람이 비록 내가 가진 신앙적인 기준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려주는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죠. 사랑은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와가지고 파워웨이브를 처음 맡았을 때 처음 맡은 날부터 오늘까지 잊지 않고 꼭 하는 기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 맡겨진 아이들은 그 자체로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나이는 예꿈까지입니다. 예꿈까지는 참 그 자체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드림시드부터 시작해서는 참 그 자체로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특별히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그 파워키즈와 파워웨이브 아이들은 사랑하기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인가 쉽게 해결이 되면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조금 힘들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품고 가면 여러분 좀 더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더욱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잘 아시죠?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바디메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삶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죠. 결국 그에게 철저한 암흑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된 그의 삶은 초라했을 것입니다. 소경이 된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구걸하는 장소에서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자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하루 살기 위해 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 그게 바디메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의 귀에 한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었죠.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은 자기 귀로 듣고 있지만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는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그는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듣게 했습니다. 그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가 파도에 명령을 하니까 풍랑이 멈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냈고요. 심지어 그는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그는 자신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뻥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자신의 귀에 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은 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차 바디메오는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마음속으로 예수가 그랬다라는 것을 인정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바디메오의 마음에 있을 설렘이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존재가 나타난 거죠. 그의 마음은 설렜을 것입니다. 아, 나도 예수를 만난다면 어쩌면 나의 이 시궁창 같은 인생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가 나를 고쳐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러 갈 수 없었죠. 왜요?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예수가 나의 삶에 찾아오기만을 소망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그 예수가 자신의 동네 앞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디메오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남은 일생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소란스러운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당시에 지나가실 때 학자들에 의하면 5,000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구름대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바디메오 역시도 그것을 못 듣고 지나칠 수 없었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내 앞에 왔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소리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외친 외침보다 훨씬 더 큰 목숨을 걸 간절한 외침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는지 예수를 따르던 사람 몇 명이 와서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하죠. 성경을 보면 꾸짖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것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비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들은 비난했죠. 너까짓 게 만날 뿐이 아니야.
조용해.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끌려나가면서도 바디메오는 자신이 낼 수 있는 더 큰 소리를 외쳐서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는지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죠. 여러분 5천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멈췄기에 그들도 다 멈췄을 것입니다. 그가 바디메오를 쳐다보자 그곳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을 것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내게 부르라. 그를 내게 데려오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바디메오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을 낫게 해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거리가 멀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기가 힘든 거리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가리, 네가 나한테 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로 와라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디메오를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시키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부르라 하신 순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 사명대로 바디메오를 예수께로 데려오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저는 목사 안수 받았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감격했던 이유는 그 힘들다는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를 이제 내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구나 라는 그런 기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공부할 게 참 많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교회에서 전임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건 저에게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를 정말 기쁘게 하고 제 가슴을 뛰게 했다는 것은 이 한 가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만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한테 항상 사기꾼이라고 속으로 생각했고요.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항상 저렇게 뻥치셔서 어떻게 하지? 좋은 분인데 이런 생각하고 전 심지어 술 취한 제 친구들 데리고 새벽 기도실에서 잔 적도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었죠. 맨날 패싸움하러 돌아다니고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만한 인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 삶을 만지시고요. 저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길 원한다. 저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게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게 제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두 번째 공통적인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바디메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어찌 보면 전도는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다. 전도하자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은 사람 늘리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바디메오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와서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와서 나의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 않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신을 초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만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등장하죠. 그가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며, 너가 이스라엘을 구천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단지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것이지. 전도도 똑같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자일 뿐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열망들을 무시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놓이신 바디메오들을 외면하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내 스스로 걷어차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바디메오를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를 보게 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멈춰서 저 사람을 내게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죠. 안심하라. 왜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디메오가 떨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가 전혀 안심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왜 바디메오가 떨고 있었을까요? 바디메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자 하는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소경입니다. 당시의 소경이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뜻과 같았죠. 죄인인 자신이 고래고래 소리를 쳐서 당시의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끌어내려고 하죠. 그 묘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내게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바디메오가 우리처럼 눈이 멀지 않았다면, 앞을 볼 수 있었다면 그는 그를 내게 부르라 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없었죠. 그는 주변의 분위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비난받던 그에게 들린 건 그를 내게 부르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얘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내죠.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등치가 이렇게 크고요. 막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겁이 많습니다. 심장이 약해서요. 곱게 자라가지고 조그만한 일에도 되게 두려워 떠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제가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불을 끄고 혼자 자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밤에 불을 끄고 혼자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내가 한국에 가 있으니까 혼자 자야 되는데 테이블 램프 큰 걸 하나 사가지고요. 그걸 꼭 켜놓고 잡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30대 후반이고 이제 조금 이렇게 이런 등치도 이렇게 좋고 귀신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해야 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한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불을 끄고 자리라 하면서 그 불을 끄고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대로는 잠을 못 자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불을 끄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침대에서 불 켜러 가는 데까지는 몇 걸음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진짜 무섭습니다. 온갖 상상이 다 들죠. 막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제가 두려워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죠. 왜 어두움이 무섭습니까? 어두움에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어두움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어두움은 그곳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를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빛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 같은 소경은 만나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노방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세월을 아신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어떤 줄 아신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어르신에게 있던 착각, 오해, 무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괜찮고 잘 나가고 그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너희가 착해야 되고 너희가 통장에 얼마 이상이 있어야 되고 너희가 어디 학벌 이상이 있어야 되고 너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는 의인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시죠. 나는 바디메오처럼 추악하고 바디메오처럼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바디메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철저한 무능력한 죄인을 찾으러 온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선인을 찾죠. 의인을 찾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경전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신이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행동해야지만 너가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신에게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라. 그러면 신이 너를 구원하고 신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너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의로워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는 모든 의로움에 대한 행동들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에게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똑바로 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바디메오들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그저 귀에 들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을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혼자 착각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졌습니다. 교회만큼 소문이 빠른 건 없다는 거 아시죠?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고요. 그 친구는 결국 교회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간 지 한두 달이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어디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가 갖고 있던 착각, 오해, 무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어떤 죄악보다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큰 죄가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이 지었고 있는 죄악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습관의 죄들, 중독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해서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 비참함이 계속되다 보면 인간은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당화를 시키기 시작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바디메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도 우리가 가서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야기해야 될 바디메오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바디메오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자신의 죄로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안심하라, 떨지 마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8절, 4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한 사명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바로 조금 전까지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쟤네 공감하라고 하고 바디메오 빨리 내게로 데리고 와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까지 바디메오를 비난하고요, 심각하게 질책하고 그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를 내게 부르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소경이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니까지 꽤 만날 뿐이 아니야. 저분은 거룩한 분이야. 그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멈춰라 라고 하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온화한 표정으로 말씀하시죠.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조금 전까지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저는 쪽팔려서라도 예수님, 이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소경입니다. 이거 더러운 인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십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거죠. 마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는 양 가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고 그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사명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과 생각들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다를지라도, 사명자는 예수께서 그를 내게 부르라 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예수께로 데려가는 사람들, 그게 사명자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밥 한 끼 사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이었습니다. 인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동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동인천이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거기를 이제 운전해서 아내랑 가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근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천이 되게 번화가입니다. 동인천이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단란주점이 있고요. 왼쪽에 보면 나이트클럽이 있고요. 앞쪽에 보면 술집이 있고요. 뒤쪽에 보면 또 술집이 있습니다. 사방이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빨간색 십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내, 난 때려 죽여도 저기다 개척 안 해. 그래서 제가 왜 때려 죽여도 개척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아내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로 오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온갖 취객들을 다 뚫고 교회로 오셔야 될 거 아니야. 주일 예배로 오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토요일날 광란의 밤을 보낸 사람들이 뱉어놓은 담배꽁초, 침, 오바이트, 전단지들 다 깔려있는 곳에 가서 그걸 통과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오려고 하겠어? 난 때려 죽여도 저기다 개척 안 해.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훈아, 그게 내가 저분에게 부여한 사명이야.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라고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신이 보고 지나쳤는데 권력에서 눈에 밟히는 거죠. 하나님, 여긴 아닙니다.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난 여기에 개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 거기인 거예요. 네, 주님,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거기가 옳지 않지만 당신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시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던 게 바로 전날 목사 안 수식을 할 때 제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면 부름받아 나서는 몸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목사 안수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 찬양을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마치 뭔가 되는 양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 다음날 저는 난 때려 죽여도 저기다 개척 안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명자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런 추악한 인간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사람을 보이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준섭이라고 하는 형제를 알고 계십니까? 최준섭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결국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 최준섭이라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를 다니던 형제였는데요. 그 형제가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킹을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는 흑인입니다.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흑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그에게 의아해하죠. 그가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왜 한국에 왔냐라고, 왜 한국을 택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최준섭 형제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한국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한국이라는 사명지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 사명에 순종하여 나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게 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영상 안 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맡겨주신 그 사역지, 그곳에서 사명으로 내 주변에 있는 바디메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것이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에게 가서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얘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가 너를 사랑한다,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사람이 내 생각과 그 사람이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교회에 어울리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도저히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을 보이게 하셨다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